반갑습니다. 2월 10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권능과 이적이 증거가 되었다 할지라도 이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은 믿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고백하지 않죠. 오히려 사단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권능과 이사가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증거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갖고 있는 생각에 따라, 그러니까 자신들이 붙들고 있는 선입관에 따라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말들은 눈에 보여지는 누가 뭐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기적이다, 이사다 얘기를 하겠죠. 하지만 결국에는 본인들이 이것을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싶으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곧 기적이 없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기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인간의 오만함이 하나님을 깊이 믿지 못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예수께서는 인간이 갖고 있는 그 가장 깊은 속마음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귀신이 쫓아지고 그리고 실제로 권능이 드러난 이 상황이 오게 될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세례 요한부터 강조되어 왔던 것은 천국이 가까웠다는 이야기였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시죠. 이미 귀신이 쫓아내는 이 상황이라면, 이런 일들이 실제 일어난 이 현실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했다 단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함에 대한 의미를 또 한번 깊이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은 완벽한 유토피아를 꿈꾸죠. 걱정, 근심, 아무런 고통이 없는 그런 그야말로 꿈결 같은 세상이 와야 하나님의 나라로 여기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거룩한 능력이 증거되고 있는 이상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솜사탕 같은 삶을 누리느냐로 하나님의 나라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함께 계시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고통스럽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생활해 가면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해 가고 있다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을 붙들고 가야 될 이유가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걸 발견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공감은 무엇이냐? 그것을 성경은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다라고
그 의미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고 벌써 임했고 우리 가운데 있지만 객관적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완성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과도기의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한번 오늘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 될 분명한 이유를 보게 됩니다. 고통이 없어서 희망을 갖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곤고함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구원의 감격과 능력을 더하시고 실제로 지금까지 살아오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도우셨기에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고백하고 그 가운데서 완성을 향해 나간다는 것을 믿음으로 붙들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이 싸움은 승리가 예정된 싸움입니다. 가야 될 곳도 분명합니다. 단지 완성되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과정일 뿐인 것입니다. 과정이라고 해서 가야 될 목표를 부인하겠습니까? 과정이라고 해서 가야 될 목표가 없다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분명하니 힘있게 또 소망있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오늘도 또 한번 계속해서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라는 의미로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성령을 모독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능력을 즉 이 바리새인들처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객관적인 하나님의 증거가 있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과 그리고 그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끝까지 부인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용서받지 못할 죄로가 밖에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갑니다.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은혜를 은혜로 바라볼 줄 아는 우리의 눈이 열려 있느냐,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또 한번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아주 작은 것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사람들이 흔히 지나가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바라볼 수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욱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평강을 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하였음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완성을 향해 가는 과정을 그래서 기뻐하게 하시고 과정을 끌어안게 하시고 과정 속에 다가는 어려움과 고난과 또 때로는 절망이 저희들 넘어뜨리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늘의 은혜, 하늘의 소망을 끝까지 붙들게 하여 주셔서 성령을 부인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순종의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삼아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종들을 함께 해주시고 주님 손길을 펼쳐주셔서 회복 있게 하여 주시고 나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기쁨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